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권속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저는 요한 1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 사기꾼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저도 어제 남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분별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분별은 무엇으로 한다겠죠? 말씀이죠. 그거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이 영분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요 랍비인 니고데모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말 딱 듣자마자 영분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랍비라고 하는 율법 교사이지만 네가 말하는 것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하지만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그러한 훌륭한 점은 그 한밤중에 뭐죠? 저쪽에서 그런가 보다. 바람 불어서. 예. 한밤중에 와서 자기의 신앙의 그 영적인 그러한 컬컬함을 그 젊은 청년 예수라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찾아왔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그 신앙이 들통난 것이 그에게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미국에서 어떠한 분이 이러한 설문지를 얘기했대요. 어떠한 설문지를 물어봤냐면 어떠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첫 번째가 마더 테레사를 얘기할 때에 마더 테레사는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78%인가 얘기했대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했더니 누구를 얘기하냐면 혹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아시나요? 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가장 많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80% 이상이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마더 테레사는 이미 돌아가셨고 마이클 조던은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자기 자신들이었대요. 이 얘기 뭐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잘못하지 않고 해코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문조사에 응했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연 당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지옥 갈 거예요?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어디 간다라고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천국.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를 바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종교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그의 기르는 뭐예요? 양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까? 목자의 양.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확실히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목자로부터 얻으려고 그 목자를 따라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후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저희 집사람이 강변을 했다는데 예수를 잘못 알고 그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가 아니면 당신의 그 예수는 당신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알아요. 그 얘기의 진위가 뭔지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진위를 모르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저 사람 뭐야?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른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와서 전할 때 너희들은 홀딱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종교 사기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청중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그 행복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나의 참된 만족이신 것을 알아요. 그래야 예수를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사람이 행복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시작했는데 그 행복은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고 완전 박살납니까? 깨지죠. 그것을 환상이 깨지고 눈에서 무엇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함께 살면 그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실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는 신랑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 보고 살아갑니다. 이젠 신랑은 글렀어요.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자식도 이제는 자라고 크면 내 부모, 내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도 잠깐입니다. 그러면 남편도 아니죠. 자녀도 아니죠. 이제는 남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함부로 하지 않겠지. 잘 공대하겠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갑니다. 이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요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요,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뒷전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특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죠. 또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남이 보지 아니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그 열심히 있는 그 신앙으로 내게 보답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더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지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삶으로 알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잘못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행복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해 놓은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그 자리는, 최고의 절정의 자리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섬기려 하고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른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건강을 잃어서 불행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왜? 내 환경이 이렇게 거지 같은 것, 지옥 같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육체가 병약하고 병들어서 내 삶이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주님이 내 건강을 회복하면 할렐루야, 기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병든 삶, 병든 육체를 회복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고 나의 환경이 이 돈이 없는 저주 같은 그러한 지옥 같은 삶을 회복하려고 성공이라는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대속물은 죄에 대한 대속물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떤 현상으로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이란 문턱을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문턱을 지나간 후에는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는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찬란한 광명의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보래요. 어떠한 뇌과학자가 그랬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 과학자인데 정아무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없대요. 그냥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크리스찬이 뭐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 교회는 성경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데 왜 과학자는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성경의 말을 믿겠느냐?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과학자가 가진 과학적인 증명으로 영혼이 있다 없다를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과학의 뭐죠?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고민을 해야 해요. 왜 고민했을까요? 3년 반도록 축자사자 예수를 쫓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였어요. 그때 근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실제하는 존재인 것을 믿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존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실존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는 믿기는 믿어요. 어떠한 믿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존재만을 믿으려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불신앙의 말을 딱 들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예수를 뭐 하라? 믿으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을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보이세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 예수를 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려고 그래요. 이 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너희가 어떤 실체의 그러한 어떤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한 그 행위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믿은 권상 있는 장로님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쌓은 내 신앙의 행적,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그 신앙의 공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한 줄 알아? 목사들도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줄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되 이렇게 얘기해. 다 누구의 은혜로 했다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지만 나라는 말이 앞장섭니다. 나.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목회를 성공했다고 하고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결국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서 그 일을 밀어나가는 거예요. 저기 분당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큰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왜? 목회자가 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딱하니 다 완공한 후에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나버렸는데 그 교회가요, 이단이 사버렸대요. 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건물을 화려하게 크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바로 당신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느냐? 네가 어떠한 음식을 먹냐? 네가 어떠한 집에서 기거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신분 노화를 갖다가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큰 상 받을 자, 작은 받을 자, 상을 받을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게 바로 존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남자로 있을 건가 여자로 있을 건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대. 왜? 여자로 살아봤으니까.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근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뭔가 한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이 땅에 살면서 여자로 한평생 사셨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날에 가면 여자로 있을 것 같아요? 남자로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남수 권사님 어떠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도 여자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사시렵니까? 아니면 남자로 아름답게 영원토록 있으시렵니까? 그 나라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여자로서의 만족하지 못했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면 남자든 여자든 그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구원받은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자의 몸이고 남자의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는 남자이든 여자인을 떠나서 구원받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하루의 삶의 몫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애들은 안 되고 어른들만 교회 와라. 왜 그런 줄 알죠? 애들은 돈이 안 돼. 어른들은 조금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유력자가 와야 뭔가 할 수 있대요. 주 얘기를 하면 어떤 물질이 있어야 주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선교할 때는 물질이 가야 합니다. 기도가 가야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보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언가 보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할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 팔아먹었대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열심당원은요, 지금으로 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나라가 바로 로마의 통치 있을 때 그 로마의 폭정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1년에 농사를 지면 추수를 하면 7알을 바치라 했대요. 70%. 그러면 30으로 먹고 살아야 돼, 1년은. 그러면 그 곡식 30% 가지고 이제는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종자를 남겨놓고 종자를 한 10% 떼놨다면 20% 가지고 1년을 가족을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 로마로부터 경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인 것을 그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라면 로마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죽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힘 있는 그러한 메시아도 아니고 무기력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것은 다른 것이 성경이 응하는 하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예수가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일어나자! 민중이여 일어나라! 로마를 내쫓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는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지가 원하는 말을 예수가 했으면 지어질 텐데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거죠. 근데 그 예수는 그 한마디도 않고 그냥 무력하게 그냥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에 가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죄 아래에 있던 그러한 자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것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 서로 이렇게 발을 닦여라 해서 세족식을 계속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럽디다.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도 잊지 아니한 것은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발이 씻겨질 때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고 감격이 있다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서로 너희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닦이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이는 것은 예수님이 네 발을 닦이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라고 그렇게 발을 닦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함을 받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섬김이 나를 살렸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주님 앞에 요구했을지라도 그 주님이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가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선 실패의 길이었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길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